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취업도 잘 안 되고, 연애도 매번 실패하고, 무슨 일을 해도 막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내 자식은 분명히 능력도 있고 좋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운이 따르지 않을까?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밤잠을 설치고 혹시 내 탓은 아닐까 자책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독 심하다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모증, 즉 어머니의 자비로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이보다 더 순수한 마음은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중생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자식들도 본래 완전한 존재이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올바른 기도법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모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녀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평온하면 자녀도 평온해진다는 것이지요. 이는 불교의 상호이존성 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치 흐린 연못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7가지 기도법은 단순히 빌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마음 수행법이며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고 평온한 마음을 찾게 됩니다. 둘째, 자식의 본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넷째, 실제로 자식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가족 전체의 화목과 평화가 깊어집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기도법, 자식의 본성을 믿는 기도. 옛날 어느 산 깊은 곳에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요즘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공부도 뒤처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연못 속의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결코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대의 아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진흙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본성은 연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다. 다만 지금은 그 꽃이 피어날 때가 아닐 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꽃을 기르는 정원사는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물과 햇빛을 주며 꽃이 스스로 피어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뿐이다. 그대 또한 아이의 본성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첫 번째 기도법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자식의 본성을 믿는 기도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일체 중생계 유불성이라 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기 실현 이론도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시현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환경과 지지가 주어지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 1. 매일 아침 자식의 본성을 믿는 다짐학.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내 아이는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나는 아이의 본래 능력을 믿습니다. 실천 방법 2. 아이의 장점 3가지씩 매일 떠올리기. 하루에 한 번씩 아이의 장점을 3가지씩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는 친구들에게 친절하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 등등 말이죠. 실천 방법 3. 비교하지 않는 연습.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연꽃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연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아이들도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 4. 아이의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격려하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진심으로 인정해 주세요. 요즘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구나. 친구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아. 등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5. 아이가 실수할 권리 인정하기. 실수와 실패도 성장의 과정임을 받아들여 주세요.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여 몽환포영 일체유의법여 몽환포영이라 했듯이 모든 현상은 꿈과 물거품과 같아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 6. 무조건적 사랑 표현하기. 아이의 성과나 성취와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너의 결과가 어떻든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7.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보내는 사랑의 에너지.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내어 아이를 떠올리며 사랑과 믿음의 에너지를 보내보세요. 마치 따뜻한 햇빛을 보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식의 본성을 믿는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도 전달되어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은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완전함이 꽃 피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도법,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면 어쩌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대는 정원에 심은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느냐? 당연히 나무가 충분히 자란 후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지요. 그렇다. 나무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은 후에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왜 그대는 아들에게만은 서두름을 재촉하느냐? 하지만 부처님, 나이가. 어머니, 강물을 보라. 강물은 결코 바다에 도착하려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그런데도 결국 바다에 도착하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과 조급함이 오히려 아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자꾸 땅을 파서 확인하는 것과 같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랄 수 있을 때 비로소 싹을 틔운다. 이는 부모들이 꼭 배워야 할 두 번째 기도법.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집착을 애착하이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했습니다. 머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잉보호나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자녀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1. 매일 놓아주기, 명상. 하루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나는 아이를 믿고 놓아줍니다. 실천 방법 2.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기. 언제 취업할까? 언제 결혼할까? 같은 결과 중심의 걱정 대신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어떤 경험을 쌓고 있을까? 와 같은 과정 중심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실천 방법 4.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구분하기.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보세요. 아이의 선택과 결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천 방법 4. 자연의 리듬 받아들이기. 사계절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듯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이 아이에게 준비와 성숙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5. 부모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아이 걱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모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실천 방법 6. 조건 없는 지지 표현하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7. 감사 인식 늘리기. 아이가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것, 건강한 것, 가족으로 함께 있는 것 등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법화경의 화성유경호 전유경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긴 여행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이 중간에 한상의 성을 만들어 쉬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목적지에만 집착하지 말고
중간중간의 휴식과 성장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꽉 쥐면 바람이 달아나지만 손을 펼치면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믿고 놓아주세요. 그때 비로소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법, 지혜로운 조언을 위한 기도. 한 번은 젊은 아버지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대학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못 말했다가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어미 새는 새끼에게 직접 먹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도 한다. 언제 도움을 주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어미 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사람의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직접적인 조언인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말이다. 그러면 아이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을 먼저 배워라. 아이의 마음속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법인 지혜로운 조언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거나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방편지문에 대해 말합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능동적 경청 액티브 리스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조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조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 1. 조언하기 전 마음 고요히 하기. 아이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즉시 말하지 말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실천 방법 2. 먼저 충분히 들어주.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을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려 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니? 내 생각은 어때? 같은 질문으로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보세요. 실천 방법 3. 직접적 조언보다는 질문하기. 이렇게 해라라는 직접적 조언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니? 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실천 방법 4. 자신의 경험 나누기. 훈계조의 조언보다는 엄마 아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며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5. 아이의 감정 먼저 인정하기.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힘들겠구나. 속상했겠네. 같은 공감의 표현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실천 방법 6.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기.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한 후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실천 방법 7. 실수할 권리 인정하기. 완벽한 조언을 하려고 노력하되 아이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중요한 성장 과정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조겨놓은 계공이라 했습니다.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상황도 부모의 기대나 욕심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준 부모의 조용한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은 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공자께서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하셨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조언의 출발점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조언은 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4번째 기도법, 인내심을 기르는 기도. 어느 어머니가 부처님께 급한 마음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마음이 타들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서 큰 참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가 이만큼 자라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냐? 아마 수십 년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처음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1년, 2년이 지나도 작은 새싹만 보였을 것이고 사람들은 언제 이 작은 새싹이 큰 나무가 될까 하며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고 넓게 자라고 있었다. 그 뿌리가 충분히 자란 후에야 비로소 큰 가지와 잎들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대의 아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4년 동안 겨우 3cm만 자란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 그것은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뿌리를 튼튼히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4번째 기도법인 인내심을 기르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성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욕바라밀렌루 볼어미이라고 합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심여공화사자제라 하여 마음이 허공의 꽃처럼 자유로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심리학의 그릿그렛 이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는 능력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1. 성장의 단계 이해하기. 모든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씨앗 새싹 나무 열매의 과정처럼
자식의 성장도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실천 방법. 이 작은 변화도 기록하기. 큰 변화만 기다리지 말고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 되었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등등 말입니다. 실천 방법 3.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다른 집 아이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의 시계로 내 시간을 재지 마세요. 실천 방법 4. 과정 자체에 의미 부여하기.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5. 자연의 리듬 관찰하기. 정원 가꾸기나 식물 기르기를 통해 자연의 리듬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자연은 절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적시에 이루어냅니다. 실천 방법 6. 명상으로 마음 다스리기. 조급한 마음이 들 마다 10분간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실천 방법 7.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자식에 대해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결과가 아닌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원각경에서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 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지금은 그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느린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보다 산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듯이 천천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확신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말도 거칠어지고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고 싶지만 그러면 더 멀어질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아라. 지금 그대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는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는 것을 아느냐? 그대도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고요할 때는 바닥이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돌을 던져 물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이 고요해야 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화가 나는 것, 걱정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 둘째,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딸의 마음과 행동은 그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5번째 기도법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걱정, 불안, 화, 좌절감 등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성성적적상상원원이라 했습니다. 깨어있으면서도 고요하고 항상 원만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정서 조절 이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1. 감정 관찰하기.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걱정이 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2. 호흡 명상 실천하기. 하루에 20분씩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온함이 들어온다. 숨을 내쉴 때는 불안함이 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하세요. 실천 방법 3. 바디 스캔 명상하기. 몸의 각 부분을 차례로 의식하면서 긴장된 부분을 찾아 이완시켜 보세요. 마음의 긴장이 몸의 긴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 방법 4. 저널링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천 방법 5. 자연과 교감하기. 산책, 정원 가꾸기, 하늘 바라보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의 리듬이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실천 방법 6. 몸 움직이기. 요가, 스트레치, 가벼운 운동 등으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실천 방법 7. 지지, 그룹 찾.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금강경의 무아상무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을 기억하세요. 나라는 고정된 존재도 내 감정이라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감정이 마음을 흐릴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평온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해지요. 평온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아이는 그 든든함을 느끼고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6번째 기도법. 가족의 화합을 위한 기도. 어느 어머니가 부처님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집안이 온통 어수선합니다. 큰아들은 취업 스트레스로 늘 예민하고 작은 딸은 반항기라서 말을 안 들어요. 남편과 저도 아이들 문제로 자꾸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따뜻한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집에 오는 것조차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피어있는 연꽃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들을 보아라. 각각 다른 시기에 피었고 크기도 모양도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모두 같은 연못에서 자라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이다. 각자 다른 개성과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그대가 가족의 중심이 되어라. 마치 큰 나무의 뿌리처럼 말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야 가족 전체가 평온해진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큰아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작은 딸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남편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해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이것이 6번째 기도법인 가족의 화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각자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화합의 중심이 되어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화경에 상호불경시, 보살처럼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대 가족 치료학에서도 시스템 이론을 강조합니다.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한 구성원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 1. 가족 구성원 각자를 위한 개별 기도. 매일 아침 각 가족 구성원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큰아들이 취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기를, 작은 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등등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실천 방법 2. 가족 식사 시간 소중히 하기. 가능한 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는 문제나 잔소리보다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실천 방법 3. 각자의 다름 인정하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성격, 관심사, 생활 패턴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실천 방법 4. 감사 표현하기.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사함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내가 있어서 고맙다. 고생한다. 같은 간단한 말들이 큰 힘이 됩니다. 실천 방법 5. 가족 회의 열기. 중요한 결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 회의를 열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각자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6. 공통의 즐거운 활동 찾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영화 보기, 산책하기, 게임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천 방법 7. 갈등 시 중재자 역할하기. 가족 간 갈등이 있을 때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해보세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유마경에서 말하는 불이법문을 기억하세요. 서로 다른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가족의 갈등도 표면적으로는 대립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의 화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화합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가족의 화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우리 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7번째 기도법, 감사와 축복의 기도.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그런데 문득 제가 잘못 기도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부족한 것, 문제되는 것만 보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빌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보면 어떻겠느냐? 어떤 방식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석양을 보아라. 아름답지 않느냐? 우리는 보통 떠오르는 해만을 좋아하고 지는 해는 슬퍼한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이다. 내일 새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다. 무엇이 부족해서 채워달라고 빌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아라. 하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지혜와 강함이 자라날 수 있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기도법인 감사와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현재의 모습을 축복하는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화엄경에 일즉일체 일체즉일 사상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의 작은 장점 하나도 전체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에서도 감사 실천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간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1. 매일 감사 목록 만들기. 매일 저녁 자식에 대해 감사한 점 5가지를 적어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웃는 모습을 봤다. 같은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실천 방법 2. 축복의 말 자주 전하기. 자식에게 직접 축복의 말을 전해보세요. 너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야. 내가 우리 가족이어서 행복해 같은 말들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천 방법 3.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기.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라는 관점을 가져보세요. 실천 방법 4. 자식의 고유한 특성 인정하기.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들이 모두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천 방법 5. 과거의 좋은 기억들 자주 떠올리기. 자식과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실천 방법 6. 가족 사진이나 영상 보며 감사하기. 가족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에 감사해 보세요.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해온 시간들이 모두 축복임을 느껴보세요. 실천 방법 7. 자식을 위한 축복 편지 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을 위한 축복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법화경에서 제법실상이라 했습니다. 모든 법의 참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현재 모습이 바로 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도 모두 그들의 완전한 모습의 일부입니다. 감사와 축복의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어리에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듯이 부모도 자식의 현재 모습에서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 명상 쉼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기도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자연스럽게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자식을 믿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내 자식은 본래 완전한 존재입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식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아기 때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 마음속으로 따뜻한 빛을 보내보세요. 마치 따스한 햇살을 보내듯이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를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내가 내 길을 찾기를 빕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를 빕니다.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일상 속 실천 가이드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조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자식의 막힌 눈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법 7가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혜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실천 계획. 월요일 자식의 본성을 믿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이는 본래 완전한 존재다라고 다짐하기. 아이의 장점 3가지 떠올리며 하루 시작하기. 화요일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 보기. 수요일 지혜로운 조언을 위한 기도. 아이와 대화할 때 먼저 충분히 들어주기. 조언하기 전 5분간 마음을 고요히 하기. 목요일 인내심을 기르는 기도. 자연의 리듬 관찰하며 인내심 기르기.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격려하기. 금요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 20분 호흡 명상 실천하기.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서 관찰하기. 토요일 가족의 화합을 위한 기도. 가족 식사 시간 소중히 하기. 각 가족 구성원에게 감사 표현하기. 일요일 감사와 축복의 기도. 자식에 대한 감사 목록 5가지 적어보기. 축복의 말을 아이에게 전하기. 한 달 심화 과정. 1주차 마음 다스리기에 집중. 매일 명상 시간 늘려가기. 10분, 15분, 20분. 감정일기 쓰기 시작. 2주차 소통 방법 개선하기. 아이와의 대화 시간 늘리기. 비폭력 대화법 연습하기. 3주차 가족 관계 강화하기. 가족 활동 함께하기. 각자의 다름 인정하고 존중하기. 4주차 감사와 축복 생활화하기. 매일 감사 표현하기.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 그려보기. 평생 지침. 부모로서 기억할 원칙들. 첫째,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셋째,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자신의 마음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넷째, 과정을 신뢰하세요. 모든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연의 리듬을 신뢰하세요. 다섯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세요. 성과나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원각경에서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 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가능성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기르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7가지 기도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이 더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